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라는 찬사 감격의 고백인데요. 이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하고 복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망고져서 하나님 죽는다고 하신 일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결과로 인해서 선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모든 것이 망고져 버리고 그가 고작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향하는 비참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라고 주신 말씀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면 차라리 그 비참한 존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이 부당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비참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목양적인 답을 주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렇지 않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요리문답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당한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오늘 이것도 요즘 말씀에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시편 117편 1절 2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요. 여기 진실하단 말은 복합적인 진실함의 표현.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견고한, 흔들림 없는, 요동함이 없는 지속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그래서 이걸 다른 이제 번역에는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바로 너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성경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 항상 참되신 분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 믿을 만한 믿음직한 분이시기에 그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려움과 우리 한계로 가지는 좌절과 실망 또 마주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으로 인해서 그 걸음걸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무겁고 힘들더라도 부르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 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한 참되신 분이시다는 단순히 그의 성품이 그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되는 그 진리가 되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1차적인 소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스스로 진리라고 일컬은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신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선하시고 또한 진리대로 늘 판단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의 판단요 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지고요. 그가 이루어 가시는 것은 늘 진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것, 어떤 거짓, 어떤 후회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는. 항상 참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과 거짓은 그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말씀 항상 거짓이 없다라는 것. 나아가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유한한 한계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가 과학적 발견이죠. 근데 과거에는 현미경도 없을 때 만원경도 없을 때 이제 자기들 관찰하는 고작 그 한계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추후에 발견되는 또 더 나은 과학적 도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들에서 그 가정은 그 학설은 거짓이었습니다. 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는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후회도 없고 거짓도 없고 모든 것이 그가 시작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언제 말씀하시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참되고 모든 것이 진실된 그런 분이시다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부당한 것과는 거리가 부당하실 수가 없는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바르신 분이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부당한 것과는 거리가 그래서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 인해서 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라는데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법이 문제냐? 아니 그 법이 뭐하는 법이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법이죠. 생명을 주시고요. 그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이루었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시편 33편 6절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만드시고 그 모든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솟도다.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고 존재하고 있는 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가 명령하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질서 가운데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갈 만한 환경이 유지가 되어지고 생존해가는 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말씀이 또 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이 말씀이 순종해야 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름 아닌 새 생명을 주신 거듭남의 말씀이다라는 것.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질서를 규정하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뭔데?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만들어진 사람이 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수평으로 옆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사람들과 바른 관계, 창조 세계와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2절 34절,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것이 첫째 되는, 모든 율법이 그리로 향한다라는 쉽게 말해 그런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가장 무게를 두어지고 말씀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결국 사실은 그 말씀은 결국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무엇이 이웃 사랑하는 것인지를 규명하고 확인하고 일러주고 그리고 인도해 가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맞장구 치죠.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예배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익히 알려주신 바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 평화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다. 멀지 않다라는 말은요, 그 나라에 맞는 그 질서를 이해하는 지식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 살아야죠. 그래서 사는 게 남아 있는 부분에서 멀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규정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질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사실 똑같은 거죠. 그때 이런 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 결국 그거 따라가는 게 그게 생명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가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그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질서 안에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부여받고 영원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가장 자기 자신다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생명을 보존하는 자기 자리를 규명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그 질서를 규명하시는 말씀이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바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이 뭐하느냐?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마땅히 행할 길로, 마땅히 창조되어진 존재로 창조자의 의도를 쫓아서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가장 나를 존중하는 말씀이, 나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데 그냥 비 맞춰주고 대충 그 구색 맞춰주는 그 법 중에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만드신 분은 그런 의도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표현 자체가 토부라는 표현을 우리 지난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종합적인 선을 지칭하는 표현, 그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가장 너답게 살아가는 규정하신 보여주시는 말씀, 그리고 인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지킬 수 없는 말씀 주신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법은 사랑이고, 법은 은혜고 은총이고, 하나님 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에도 살펴봤잖아요.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게 가장 나답게 내 존재의 의의를 발견하고 가장 나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다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러면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선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했다, 선했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토부는요 단순히 좋아 보인다 수준이 아니고요, 종합적인 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된다, 사랑스럽다, 좋다 더하기 품질이 선하다, 좋다, 그런 말도 들어가고, 기능적으로 유저빌리티라고 하죠. 만들어진 목적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가진 채 만들어 선하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도 되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더불어서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기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복받기 합당한.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 주시냐? 다양한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대표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다고 여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가르쳐주고 여겨진, 하나님 규정하신 질서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냐냐? 처음 복받을 만한 존재로 여겨지며 만들어졌던 사람이다는, 그것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불리는 존재가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일을 행하기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선하다고 복받을 만하다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누구였냐? 그게 사람이었다는. 사실 창세기 1화를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찾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1차적인 이제 돕는 배필을 찾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만드신 동물을 아담 앞에 쭉 지나가게 할 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이제 부어줍니다.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데, 만들어진 동물 중에서는 사실은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려할 만한 동물은 없었다.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동물은 없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게 된 게 그 다음 1화로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장면을 조금 더 보면요,
1차적으로는 이제 돕는 배필을 찾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름을 히브리 문화 안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붙여준다는 것은 아담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각 동물에게 만드신 분의 의도를 쫓아서 만드신 분의 목적을 부합하도록 그 이름을 부여하는 충분한 지식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그가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하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 자체도 문제가 없었다는, 인간의 창조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럼 뭐가 문제이길래 그렇게 선하게 만드신 법 앞에서 인간의 죄가 낱낱이 발견되어지고 그 비참함이 드러나는가? 사람이 그 책임이다. 사람이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말씀 탓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 창조 탓도 아니고 사람 탓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감춰진 룰이 아니고 감춰진 규칙이 아니고, 그래서 섣불리 먹었다, 아이고 죽을 짓 했네, 죽어라,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규칙도 룰도 그 질서도 분명하게 아담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길들을 분명히 일러주셨는데,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존재의 말을 듣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죽는다고 들어야 되는데 미혹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자기가 그냥 그거 귀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데 받아들였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구 말 듣고 죄 지었냐? 사람 아내 말 듣고, 이렇게 뱀의 미혹에 넘어간 아내 말 들은 거죠.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 아담에게 죄를 책임을 물으시면, 누구 선택으로 망고진 건데? 사람의 자신의 선택으로 망고진. 하나님은 의롭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거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겨버린 사람, 하나님이 부당한 게 아니고요, 망고뜨린 사람의 전적인 문제였다라는 것. 안타깝지만 거짓의 아벨을 따라서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그게 살 길인 거.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 진리는 무시한 채 따라가야. 그래서 결국 누구의 종속된 자가 되느냐? 거짓에 종속된 자, 마귀에 종속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담의 문제적 모습이죠. 더불어서 죽을 일을 죽는다고 하지 않죠. 굉장히 보편적인 죄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면서요, 불의의 모습을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리라. 우리 앞에 창세기 계속 살펴보시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벌린 일을 너무나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아담에서 비롯된 문제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이 아담의 후예에게 동일한 문제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먼저는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가 범죄한 것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아담의 죄의 문제가 사실 이제 개인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물려 내려지는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유전적으로 어떻게 DNA에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고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아담의 후예들에게 그의 죄의 문제가, 죄의 그 저주가 그렇게 물려져 내려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힌트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아담이죠.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죄짓기 전에는 엄청난 사실 특권과 은혜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의 후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은총이 대를 거듭해서 미쳐주고 자기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수단으로 주신 생명의 질소, 창조의 질소를 주신 것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아들을 본다는 것, 후손을 본다는 건데, 죄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 것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형상대로 자기 아들이 만들어지고, 그 형상대로 자기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죽는다고 했는데 살 길이 이건데 마땅히 위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옆으로는 이웃들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 질서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법으로 주셨는데, 죽을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는가? 우리 사람의 선택이고, 그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더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라는 아담의 모습이었죠. 선과 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겠노라라고 결국 하나님을 개혁하고 대적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죠. 그 후손들 그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후손들이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되는, 본래 처음 선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철저하게 망가진 채 자유의지가 존재하죠. 근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의리 사랑하더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이웃 사랑을 충분히 살아가더냐, 아니더라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 충분히 살펴봤고요. 그 비참함의 책임은요, 그 비참함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 부당하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창조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고산의 우리의 문제, 내 문제, 우리 조상의 문제였고 그것이 내 문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은.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미쳤는데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자리에 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음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하나님의 부당하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나의 문제였다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뭐 여담이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더 알기 원합니다. 또 밝히 그 의도하신 것,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 살피기 원합니다라는, 사실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는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예 부당합니다라고 전제를 내리고 그래서 이러한 내 이해를 쫓아서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말씀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요, 그거는 의도 자체가 다른 거죠. 배우기 위한 접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경멸하려고 조롱하려고 접근하는 태도라서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악한 모습인데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다시 굉장히 목양적인 질문, 이제 그런 반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을 정리했던 신학자들이 이제 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부당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의 말씀 역시 정직하고 의로우신 말씀이며 그의 창조 역시 그러했다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아담 개인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 그래서 전적인 책임은 사람, 그 죄된 책임은 사람에게, 그 비참함의 책임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때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찾아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에서 확인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분명히 시사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고 그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소망을 안다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쫓아 사는 것이 그것이 나와 우리와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라라고 우리 시대의 메시지죠. 그것이 행복한 것이만 그것이 얼마나 큰 만족을 너에게 줄 줄 아느냐라고. 근데 사실은 그 만족은 그 기쁨은 허상이다라는 성경에서. 그건 실상 너답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마땅히 살아가야 돼 진정한 너다움을 잃어버리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처럼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망가뜨리는 모습이다라는. 그럼 무엇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땅히 행해야 될 바예요. 그거 배우고 그거 비록 망가져서 황폐화되어져서 그것이 체질적으로 따를 만한 습관화되어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익혀가고 배워가는 것들 가운데 진정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만족스러운 창조하신 분의 질서 안에서 그 생명을 영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이 삶의 방향성의 지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실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행복해할 일인가? 내가 아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아니 사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상고하고 배워야 되겠구나.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그것을 나를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함께 붙잡으며 실제로 그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걸음걸음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